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전에 찬양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가지고 우리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날, 아니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제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꿈과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음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하나 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먼 미래에 앞으로도 천년 후에나 이 세상이 그때나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과학자, 인류 무슨 역사학자, 고고학자 이런 분들에 의하면, 최재천 교수라는 분에 의하면은 우리 이 지구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떤 분은 150년이다. 심지어 100년도 채 안 돼서 이 종말이 과학적으로도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올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어떤 날짜를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징조, 상황 이런 걸 우리는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곧 그 시대에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 4절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아는 자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생물학자, 어떤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그 역사 가운데 한번 물로 뒤덮였다가 다시 이렇게 존재한 것을 증명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 속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다 물로 잠겼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이 이제 존재하게 되어서 새 인류가 또 이렇게 한번 시작되는 때가 있었던 사실처럼,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서 이 세상 지구가 다 태워진다고 베드로 후서, 제가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강의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서두를 꺼내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로 말하면 약 2000년이 지났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느껴지는 이러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칭호가 무슨 말이냐? 일명 우리는 종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적인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세, 지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듣곤 했지요. 그래서 물론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청년 시절 때, 소년 시절 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도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늘 들었고 부흥사들이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개인 종말이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와도 주님이 설령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안 온다고 마치 꿈에나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경이롭게 펼쳐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복음은 갈수록 더욱 크게 분명하게 실감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도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려지는, 그래서 이걸 점진적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쓰는데,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들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런 말씀으로, 자, 베드로가 말하던 그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신분 정체성이 오늘날에는 더욱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자신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분은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말은 냉철하라 또는 균형 있게 분별 있게 그렇게 경성한 상태에 있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까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죄로 인해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그 거라사 지방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배를 타고 딱 이렇게 도착한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었는데 무덤가에 거한 청년이 벌거벗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이렇게 찍으면서 피를 낭자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아마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괴력이 있어서 끊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광란 질주하는 사람들, 적극적일 때는 자기 몸을 막 함부로 쓰고 자살도 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자기 몸을 더러운 데 내어주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도덕에 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는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여러 부류의 이 모든 사람의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거라사 지방의 청년, 그를 가리켜 군대 귀신 들린 자라.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자그마치 당시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됐는데 비탈길로 우르르 뛰어들어가 호수 또는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갈릴리의 바다에 다 수장되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이 청년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청년을 고치기까지 이 청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참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음 같지만 낮에도 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자기 일에 빠져서 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 우리는 물론 그런 상태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는지 몰라도 몽롱한 상태에서 아니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근신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 도전하며 이 말씀을 듣고 직면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하려고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 역시 그저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고 무디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왜 무엇에 분주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많은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거나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이야기하면 왠지 그냥 위축되고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10분 이상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꼭 기도 양을 말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참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스펄전이라는 그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 때 그랬는지 목사님 이후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10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때 정신 집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짧게 그리고 자주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게 그리고 잘 짜여진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잘 들어주시고, 짧게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 저도 지금도 기도가 때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풍양중앙교회 안수집사 기도를 이렇게 두 분을 손을 얹고 대표로 제가 기도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 바로 앞에 풍양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박득주 목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나 91세요? 그러시더라고. 저하고 아주 그냥 가깝게 지내면 저를 그냥 자식같이 생각하고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찾아뵐 만큼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교육전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갈 때 그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저기 영광 염산 중앙교회라는 교회로 제가 1년간 있었거든요. 난 평생 그분의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내가 서울 가서 4년 있다가 또 시골 목회하다 다시 이렇게 광주로 왔지만 내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박득주 목사님 찾아서 내가 그분을 늘 이렇게 찾아뵙고 한데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꽉 쥐시고 그렇게 귀만 좀 어둡지 얼마나 건강하게 부지런하게 사신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쭉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 시간 관계상 생략은 하지만은 그분은 지금도 새벽 1시면 일어나셔요. 그럼 언제 주무십니까? 저녁 식사를 안 드시고 아침하고 점심만 드시고 저녁은 식사를 6시 이후로는 전혀 아무것도 안 드시죠. 그리고 6시쯤부터 벌써 잠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벽 1시나 되면 일어나시고 온몸을 냉수마찰을 평생을 그렇게 해보셨어요. 냉수마찰은 찬물을 끼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수건을 찬 물로 묻혀가지고 온몸을 마디마디마다 다 닦으셔요. 매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91세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를 하셔. 특별한 운동도 한 것도 없는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지 은퇴한 뒤에도 일주일에 막 2-3권씩을 아마 책을 읽으셔. 영성이 살아있더라고. 내가 기도를 들어보니까. 자, 뭐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내가 나왔냐면, 목사까지 됐지만은 만자석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잘 짜여진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진심의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10분을 기도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이 천장 위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 오늘 내 기도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점검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학교 가니까 차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원래 정신 차려 그 말을 줄여서 차려 그랬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답니다.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할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데, 기도는 정신을 차려서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말 깨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지는 기도, 상달되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더욱 좋지요. 자주 하면 더욱더 좋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짧게라도 많이 나는 못할지라도 늘 나는 기도 속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글귀가 있어 읽어드립니다. 일회의 한숨 소리를, 한 방울 흐르는 눈물을, 단 한 번 위를 향한 눈짓을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다 듣고 보신답니다. 우리들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들의 수평적인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기 전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먼저 앞선 것은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다고요? 교우관계,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이게 잘 성립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는 늘 부족을 느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인격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쩐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중생 후에도 인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란 말은 above all 이런 단어죠. 우선 첫째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란다. 그런데 서로 뜨겁게, 그 말은 뭐예요? 열심으로, 그냥 네가 먼저 손 내밀어 그럼 나도 손 내밀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못 허물 죄를 덮는 일은 사랑으로 뜨겁게 할 때에 그것이 가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보면서 이 대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나그네 가난한 자 외인들이 이렇게 거할 곳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들을 친절로 맞이하고, 지금도 저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교리 속에서 그 중동 지방의 그쪽을 비롯해서 또 그 태국 우리 박문수 선교사님 지금 한국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식사 대접하고, 또 어제도 그분도 내 후배로 풍양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심우 1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서를 맡겼더라고요. 근데 곧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에 6월 둘째 주에 와서 설교하기로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거의 30몇 년 동안 지금 태국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신학교로는 저희 한
2년인가 후배되지만 나이는 저하고 동갑인 걸로 제가 아는데, 어떻게 말하면 태국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거의 우리 교단에서는 아는 분이고, 참 태국 선교사로서 괄목할 만한 그런 사역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분입니다. 이제 6월 둘째 달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 드리려냐면, 그분은 치앙마이라고는 그 산족들을 이렇게 선교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을 막 일주일씩 며칠씩 이렇게 오래 타면 그 중간중간에 마을들이 간혹 가다가 있대요. 근데 먹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 사람들은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물이 귀하지, 먹을 것은 마을에 들어가면 다 모르는 누가 오더라도 대접을 한대요. 그들의 그 풍습 문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이 시대에도 그 대접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져 있지만은,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자, 대접하면서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너도 한번 사야지, 이건 대접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한마디로 주고받는 하나의 품앗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받기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고, 내가 기꺼이 친절함으로 주고자 대접하는 자,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의 행위라, 이렇게 볼 때에 당시 대접은 손님이나 나그네를 친절하고 융숭하게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집도 내놓고 주무시고 가게 이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막은 위험한 곳이고 부도덕한 장소로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로 어느덧 전락해 버리지 말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요새 별로 집에 초청을 안 하고, 친한 친구도 주로 어떻게 하죠? 식당으로 모시죠. 그것이 어느덧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참 대신방이라든지 이 신방 문화, 또 오늘날 구역 예배가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풍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집을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교우들은 대신방 때도 이렇게 열심으로 참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우들 중에 그런다고 그러죠. 저는 신방은 안 받겠습니다. 신방은 안 받고 저는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저도 빈말은 아니구나. 나는 우리 교우들이 신방을 받기까지는, 그러니까 새로운 교우가 신방을 받기까지는 우리 교인으로 나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방을 거절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래에서 집으로 모시기까지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담겨있잖아요. 경험 속에서 나온 말. 누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까지도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이장로님은 참 저를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참 대접도 하고, 제가 또 식당에서도 대접을 받고 자주 합니다. 나 가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린 좋은 문화입니다. 주의 종을 이렇게 여러분이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하고 이러는 것이 제 개인이 뭐 대접을 받고자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주의 종을 대접은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주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런 일을 잘 하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날이 뜨거운 날인데 자기 집 앞으로 세 남자가 지나갑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이했는데 한 분은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주님이요,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 세 남자가 이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 뭘 약속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그들을 그냥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갖다가 드리면서 막 전혀 이름 모르는 사람인데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히브리서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바로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교우들 관계에서부터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삭개오가 되자고 먼저 농담을, 내가 살게요. 내가 살게요. 서로가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교우들의 풍습이 된다면 정말 거기서 사랑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만 해, 사랑하고 있어.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론 사랑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을 위해 제가 날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은 최소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로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삼각산을 자주 가지만은 삼각산을 가서 나는 어디가 기도 처소가 있는가, 그러고 이렇게 몇 해를 찾아도 찾을 만한 장소가 참 없어요. 심지어 80이 넘은 노인한테 내가 물었어요. 어디가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꼴짜기로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거기는 아니더라고. 근데 요새 최근에 얘가 좋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찾았어요.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나는 산에를 가면 바로 그냥 산에를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좀 기도할 자소를 찾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저희 자랑이 아니라 갈급하다, 그 말입니다. 늘 부족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누가 뭐 시끄럽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을 정도로 참 우리 여기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자주 가끔 오셔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침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하다 또 기도로 가버렸는데 저 마음에서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내 자신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일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은사 재능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즉 거듭나고 나서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특별한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을 참고하시고요. 또는 에베소서 4장 같은데 우리 모두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보여지고 알아져요. 느껴져요. 우리 제자훈련 속에서도 우리 서로 은사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이야기해 줍시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다 알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네요. 저런 은사가 있네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이 은사가 주어졌어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가 무슨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섬기는 자로, 어떻게 보면 저는 무대에 나서고 있는 자이지만은 여러분, 연극을 한다, 영화를 한다고 할 때에 주연만 중요합니까? 조연도 필요하고 또 촬영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감독들, PD들, 이들이 다 어울려져서 영화 한 편이 구성이 되고,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무대 뒤편에서 다 수고한 이들이 있고, 조명가들이 조명색을 이렇게 쏴주는 그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누가 제일 이렇게 드러납니까? 배우들, 주연을. 그러나 실제 숨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자신의 잘남도 똑똑하고 너에게서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게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할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즉 종말이 가까워 심판이 이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탈락될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악에 물들지 않고 그저 방탕한데 무력한데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일에는 분주하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먼저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 정말 기도할 시간 10분 내기도 쉽지 않지요?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을 지니,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노후에 우리가 70대 때는
해외여행도 가고 재밌게 살세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또 행복이 아니에요. 뭔 말씀을 드리냐. 부부간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섬겨라 그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마시고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봐 이러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안 됐으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물론 못 모르고 저도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좀 속 좀 철 좀 들고 나니까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지 말고 오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안에서부터서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더더구나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친절으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습관화 일상화 되어진다면 사랑의 꽃이 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봉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